창세기 1장 1절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과정 중에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몇 번을 봐도 되고 4번을 봐도 됩니다. 그러나 문자적 해석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메시지에 맞는 성경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본문 제언을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성경에는 본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47년 쿰란 동굴에서 발견된 사본들에 의해서 마소라그돌라 아파나 그러한 것들 사본이 내려온 것들하고 일치한다는 사실이 고무적이고 본문을 찾아가는 데 도움이 되지요. 문자를 재현했다 하더라도 공동체나 개인의 프레임으로 성경을 해석한다면 오류에 빠질 수밖에 없죠. 인간은 하나님을 신을 만드는 속성을 가지고 있지요.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66권, 72권, 헬라어 정경, 라틴어 정경 많지요. 이러다 보니까 인간의 개인의 생각에 따라서 하나님을 만드는 경향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만들어서 성경을 들고 하나님을 만들어서 모두 옳다고 떠드는 과정에 세상의 악이 되고 세상의 잘못된 방향에 서 있는 악의 축들이 많이 발생하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본문 제언은 굉장히 중요하지요. 본문 제언을 하기 위해서 문자적도 중요하지만 인문학, 자연학을 먼저 공부해야 되지요. 자연학과 인문학, 그 다음에 철학이 인문학이죠. 신학과 철학을 구별한 사람이 많지만 인류의 행복과 하나님을 찾아가는 과정은 같다고 크게 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모두가 하나님의 만든 작품이라고 본다면 연합해서 함께 살아가야 하지요. 초월적 철학이 필요한데요. 초월 철학이라는 것은 초월은 뛰어넘는 것이 아니고요. 나를 뛰어넘는 것이죠. 나를 포함한 개념. 인류 공통 그런 뜻이죠. 인류 공통의 사유체계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의 범위라고 사료가 되지요. 플라톤이 만든 아카데미아에서도 기하학을 모른 자는 이 문을 넘지 마라 그렇게 얘기했지요. 그러한 과정을 보면 인류의 사유체계에서 기본이 되는 것이 자연 관찰일 수밖에 없습니다. 최초의 밀레토사파의 철학자라고 얘기하는 탈레스도 우주의 근원이 물이다 이런 얘기하죠. 물이 맞다는 게 아니고 사유체계를 그렇게 시작했다는 것이죠. 노고스죠. 이성의 시작이 그렇게 자연의 관찰에서부터 보여졌다 이런 얘기죠. 우리는 인류는 초기 시대를 거쳐서 AI 시대까지 지금 왔지요. 축이라는 것은 수직이죠. 기둥이고요. 전제정치죠. 왕이 은혜를 베풀어서 따르지 않으면 죽음으로 하는 공포지요. 지금은 행해시입니다. 행해시대죠. 수평이지요. 생명을 모토로 하지요. 그러나 행해시대나 축의시대나 둘 다 항상 파시스트들은 존재하지요. 어떤 프레임을 걸어서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앞지하는 세력은 항상 생깁니다. 근자에서도 잘못된 기독교인들이 잘못된 정치인들과 결탁하여 압제의 세력으로 바뀌는 인류 공통의 적이 되는 경향이 많죠. 자유라는 이름으로, 민주라는 이름으로 자기들이 만든 성경을 가지고 그런 일을 자행합니다.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고요. 그런 차원에서 성경의 원문 제언은 제일 먼저 이루어져야 할 과정이지요. 자, 창세기 1장 1절의 원문 제언을 시도해 봅니다.
첫 단어가 버레스트죠. 버라는 전치사와 레스트라는 명사로 이루어져서 부사가 앞에 부사지요. 부사가 앞에 나와 있지요. 이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대의 특성상 첫 단어는 굉장히 중요하며 첫 문장은 전체 구성이 뭡니까? 주제가 되지요. 66권이든 72권이든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성경들은 주제어는 창세기 1장 1절이라는 얘기죠. 창조지요. 여기에 벗어난 성경 해석은 있을 수 없습니다. 다른 성경 창세기 1장 1절에 벗어난 해석은 잘못된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버레스트, 근원 안에서, 시작 안에서 이 의미가 가장 중요하겠죠. 시작이 무엇이냐? 히브리어에 에메트라는 단어가 있죠. 알파벳 첫 글자는 알렙이죠. 중간 글자는 M. 그때 글자인 답을 합해서 처음, 중간, 끝인데요. 이것이 일치하는 게 진리지요. 그래서 에메트를 우리는 진리라고 얘기합니다. 이 글자에서 봐도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 그것은 처음, 중간, 끝이 인간의 말이고요. 하나님은 항상 시작, 처음.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를 지을 수 있고 잘못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처음으로 다시 시작합니다. 자, 마태복음 1장 1절로 보면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이제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입니다. 항상 창조주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는 삶, 회복이지요. 이건 이제 벗어나서 자기의 내피셜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울고 뭐 이래 하는 거 옳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복음은 아닙니다. 예수가 보여준 공생의 3년 동안 보여준 그 본을 가지고 그걸 교훈 삼아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 하나님과 함께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 이게 복음이죠.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누구나 죄인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의 메시지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만들어져 있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섭리적으로 이끌고 계십니다. 그것이 창세기 1장 1절이죠. 첫 단어에 나타나 있습니다. 바라지요. 신학자들은 바라라는 얘기를 창조주만 쓰는 단어다 이렇게 얘기하죠. 3인칭 완료 단수형인데요. 뒤에는 또 엘로힘 복수지요. 3인칭 완료 단수형으로 단순하게 사전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사전 역시 인간들이 만들지요. 그렇게 해석하면 성경은 짝퉁이 되는 거고요. 성경 전체의 의미로 보면 하나님은 지금도 창조하고 계시지요. 창조하셨고 과거, 창조 중이고 현재, 창조하실 것이고 미래, 시공간에 초월하는 단어로 보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제는 엘로힘, 또 복수로 되어 있다고 그래서 여러 신들 그렇게 해석하지 마시고요. 유일신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뒤에 목적어가 엣 하산마이 보에트 하렛인데요. 하늘이 복수입니다. 하늘들이죠. 앞에 단사가 붙었어요. 그 하늘들. 땅은 그 땅 단수지요. 이렇게 포함된다고 봐야 되겠죠. 온 우주죠. 온 우주의 창조주가 지금도 창조하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는 알 수 없죠. 일부분밖에 모르죠. 이렇게 문자적이든 의미적이든 원문 제안을 해봤습니다. 원문 제안의 종합을 해보겠습니다. 근원, 처음, 실체, 본질, 머리, 질서, 형상, 본 모습, 인간의 사이와 발길이 닿는 선, 인간의 데이터와 알고리즘에 따른 프레임들 안에서 창조주의,
하나님 유일신께서 인간의 사유의 발길이 미치는 가정에 따라 그 하늘들과 그 땅을 시공간 초월하여 창조하신다. 이렇게 원문 제언이 됩니다. 모든 성경을 아울 수 있으며 모든 인간의 사유 체계를 이 한 문장에 다 들어있다고 보여지죠. 그렇다면 66권이든 72권이든 그때의 성경들은 창세기 1장 1절은 공통되어 있죠. 창세기 1장 1절에 어떻게 되어 있다? 나머지는 각주다. 서양 철학의 플라톤의 각주이듯이 모든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의 각주라고 보여지지요. 창조주 앞에 그 어떤 이론이 필요합니까? 설명하기 위해서, 그 상황에 따라서 증명하기 위해서 필요하지요. 물론 형이상학은 증명할 수 없죠. 한테의 말처럼 데이터와 알고리즘에 의해서 설명을 할 수 있겠지만 믿음의 차이겠죠. 자, 이제 5문제가 끝났으면 두 번째 할 일이 뭘까요? 하나님의 프레임 안에 우리의 가치관을 내려놓고 하나님 프레임 안에 들어가는 게 메시지죠. 그래서 메시지 울림너입니다. 자, 창세기 1장 1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메시지를 우리한테 올리고 있는지 봐야겠죠. 자, 창조주께서는 인간들의 반응에 따라 그 땅과 그 하늘들의 상태를 보이시고 결정하실 것이다. 빅뱅 이론에 의해서 우주가 폭발을 해서 팽창해 가는지 단회성으로 멸망할 것인지 반복 생성될 것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 어떤 천재적 과학자도 극히 일부분만 알지 모르죠.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사회체계의 발달 과정에 따라서 보여질 것이고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지요.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메시지까지 파악이 됐다면 우리의 관계, 인간들과 인간의 사무들과 어떻게 얽혀져야 될까요? 제목이죠. 제목은 고대의 특성상 어레스트 처음으로 이렇게 정한 게 낫죠. 처음이란 단어. 그 어떤 단어도 처음이란 단어보다 위대한 단어는 없습니다. 아무리 잘못된 길도 죄인이라 하더라도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야죠. 이 처음이라는 메시지, 처음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요? 제목을 처음으로. 일관된 삶. 에메트, 처음과 중간과 끝이 일치하는 삶. 이게 진리죠. 처음으로.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우리의 삶은 처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목을 처음으로 정해봅니다.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을 통해서 태도지요. 우리의 태도는 또 특히 기독교인들 창세기 1장 1절 앞에 예배를 드리는 기독교인의 태도는 무엇입니까? 4개 나오는 제의라고 볼 수 있죠. 제의제는 3대 제의제이죠. 5대 제의제라고 하는 것은 잘못됐습니다. 3대 제의제에서 파손된 거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리는 것, 나를 보내는 것, 번제죠. 늘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을 사는 것, 소제지요. 그러한 여력으로 서로 섬기는 것, 화목제지요. 이 3대 제의제, 제의론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알았으면 하나님의 성령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태도지요. 죽은 자에 대한 엎드림이 아니고 살아있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태도, 그 태도가 창세기 1장 1절을 통해서 태도가 무엇이냐 이 말입니다. 창조자 앞에 단독자로 설 수 있게 이끄심 우리가 당하지요.
기억하게 하시지요. 그래서 우리가 겸손의 태도를 갖도록 이것입니다. 우주 이론으로서 인간을 위해서 우주가 존재한다, 이런 해석을 이제 안 해야 되겠죠. 창세기 1장 1절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칼 세건이나 모든 학자들이 얘기하듯이 지구는 푸른 점에 불과합니다. 그러한 것까지 우리는 알게 됐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우주의 이론인 것이지 우리를 위해서 우주가 존재한다는 그러한 사고방식은 이제는 버려야 할 것입니다. 자, 우주의 이론으로서 절대 타자죠. 나를 포함한 타인들을 섬기며 함께 공존하는, 그렇게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리고 예배해야 되겠죠. 이것이 창세기 1장 1절을 통해 본 예배자의 태도입니다. 예배자의 태도를 이제 보았다면 하나님의 모습이죠. 생각론인데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이끌고 계실까?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야 되겠죠.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책무리에, 성경이라는 책에 본인이 창조주임을 밝히신 하나님의 장엄한 모습이죠. 창조주입니다. 그리고 무슨 할 말이 있습니까? 본인이 창조주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어떤 종교, 어떤 신화도 창조주가 없는 신화는 없죠. 그러나 우리는 지금까지 인류의 사회 체계와 그러한 신학, 철학자들의 노력, 우리가 세상을 살피는 것에 따라서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 진짜 유일신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이죠. 하나님이 창조주라고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또 거기에 또 모습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모습이 하나님의 생각이죠. 이제 하나님의 행위를 봐야 되는데요. 인간의 행위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끌고 계시는지를 봐야 하죠. 현실의 지금 삶이지요. 우주는 단회성 생성으로 소멸하고 있을 것인가? 또는 우주가 생성과 소멸을 반복할 것인가? 엔트로피아 법칙은 인간에게 유용한가? 이러한 모든 문제들은 인간의 사회체계는 아직도 한미합니다. 로고스 시대, 초기 시대에서 행위 시대, AI 시대를 진입하는 인간의 사회체계 단계에서도 여전히 그러한 어리석음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유화에서 우리는 창조주를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지요. 즉 창조주께서 보이시는 부분만 볼 수 있는 그런 생명체가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어설픈 결론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우주의 그 어떤 생명체를 인간이 찾지 못했죠. 또 창조주께서 언제 보이실지 알 수도 없습니다. 인간은 쉼없이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지요. 아까 얘기했듯이 안셀무스의 존재 증명, 토마스 아퀴나스의 우주론적 증명, 파스칼의 팡세이스의 파스칼의 4개의 논제, 이런 것들은 증명할 수 없는, 처음부터 가정이 잘못됐죠. 하나님을 인간이 증명할 수는 없지요. 칸트의 말처럼 설명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칸트의 순수이성 비판에서는 데이터와 알고리즘에 의해서 신을 증명할 수 없지만 설명할 수 있다는 정리를, 실천이성 비판에서는 도덕적으로 신이 필요하다는 기염을 토하고 있죠. 이런 것이 인간의 행위입니다. 이러한 사람의 모습, 끝없이 신 존재를 의심하고 또 삶에서 자기가 신이 되고, 신을 믿는 자들은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하나님을 만들고 그러지요. 물론 순수한 사람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를 하나님께서 이끌고 계신다는 것. 그다음에 형상이죠. 하나님 형상에 따라서 우리를 만들었다고 얘기하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최소한 이것만큼은 해라, 차선책이라고 볼 수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창세기 1장 1절을 통해서 특히 성경 전체지요. 그래서 바라는 바람이 뭘까요?
하나님께서는 그 자신의 섭리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음을 보이시고 계시죠. 우리는 그 하나님께 늘 다시 돌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최고선이며 행복이며 아래테며 중형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파송이죠. 우리가 이제 창세기 1장 1절을 이해를 했다면 어떠한 결단을 해야 될까요? 세상 속에서 불신자들과 함께 정보 시대의 공유 시대지요. 자유로운 민주시민의 언행이 바로 창조주를 인정하는 삶입니다. 편을 가르고 파시스트에 동조하는 그런 게 아니고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은 초월적 인간이죠. 인류 공통의 상식에 벗어나지 않는 언행을 해야 되죠. 초월적이란 말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창조 원리에 따른 삶은 바로 행복임을 명심해야 되겠죠. 칸트의 말로 창세기 1장 1절을 가름합니다. 내가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는가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행복해질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될 것인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창세기 1장 1절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아가 보았습니다.